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오늘은 요한 2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내용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하나님의 계명 아래 거하라 라는 명령과 함께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라는 이 두 가지의 핵심적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 한 장에 13절로 끝나는 짧은 서신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장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주의점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요한 2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 2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시작하죠. 장로인 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도들이 서신을 써보낼 때 자기의 이름을 항상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서신을 써보낼 때 이게 누구의 서신인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한 2서에서는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지 않으면서 그러나 포괄적 직분인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이 이게 사도 요한이 써보냈다는 걸 누구나가 다 알만한 상황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 대신에 장로라는 것을 앞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이 서신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장로라는 직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자기 개인은 죽고 하나님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 장로로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이고 하나님 공동체를 드러내는, 자기의 개인적인 것은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종, 장로로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걸 기억하죠. 이름이 바뀌는 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인생이 통째로 바뀌고 그의 방향성이 바뀔 때 우리는 그의 이름을 계명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자신을 요한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장로인 나는으로 끝내고 있는 이 사실은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걸 죽이고 하나님 앞에 공적인 것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과 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짠한 감동, 진한 감동이 내 마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죽고 나는 죽고 예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앞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걸 위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은 오늘 그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 6절 안에서요, 이 두 가지의 권면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것을 보니 내가 기쁘도다. 그러니까 지금 뭘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이것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린 모습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리 안에 거해야만 진리 안에 행하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진리 안에 행하려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진리가 내 안에 강같이 흘러 넘쳐야, 나를 흠뻑 적셔야 내 삶의 모습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리의 모습이고, 또 내가 살아가는 나타나는 삶의 형상이 진리를 쫓는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 안에 거하며 행하라. 그건 내가 진리 안에 흠뻑 젖을 때, 그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담을 때 물을 완벽하게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려서 물속에 항아리가 완전히 잠기면 한 부분도 빠짐없이 물에 다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뭘 바가지로 퍼담아서 채울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완벽한 방법은 오히려 항아리가 물속 안에 쑥 들어가 버리면 항아리가 물을 담는 건지 물이 항아리를 담은 건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가장 완벽하게 담기는 것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면, 담겨버리면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또 내가 진리 안에 담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요, 5절과 6절에 보면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기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위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랑인 겁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생적 사랑을 그냥 쉬운 말로 바꾸면요, 위하는 사랑입니다. 그 대상을 위하여 행하는 사랑, 무엇을 해도 그를 위해서 하고 그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그를 덕스럽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 여러분, 이건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세속적인 에로스를 생각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위하는 아가페적인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서로 복스럽고 귀한 모습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은 언제 가능할까요?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할 때,
그 진리가 내 삶에 나타나는 모양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타나는 사랑이 표출되어지는 모습은,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할 때 표출되는 모습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하다고 표출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칼같이 임하는, 율법으로 임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책망하시며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한다고 얼굴을 굳게 하여서 엄격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진짜 거한다면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해서 오히려 그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자세와 태도는 여유롭고 은혜롭고 만면의 미소가 가득한 사랑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 가득합니까? 그러면 내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질 때 내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직되고 파괴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 진리 안에 행하라, 그리고 사랑 안에 행하라. 이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나타나는 삶의 태도는 사랑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사랑이 흘러가는데 속으로는 진리가 가득한 사람, 여러분, 이거 마치 외유내강을 보여주는 모습 아닐까요? 겉은 사랑으로 부드럽고 속은 진리로 강건한 사람, 외유내강의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이 말씀, 외유내강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말씀 속에 흠뻑 잠길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태국의 우리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러이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과 결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흠뻑 젖으면, 내 안에 진리가 가득 차면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외유내강의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사랑을 먼저 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숨어있는 진리의 깊음을 그들이 또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추운 날씨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강건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